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장부터 29절 7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 하의 순서대로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합하여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블레셋도 이기게도 되고 다윗 궁도 세우게 되고 또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7장의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때는 그럼 어느 때쯤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하는 것은 이 다윗 왕의 통치의 후반기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왕으로 하여금 궁에서 평안히 살 때에 다윗의 통치의 후반기 때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은 초반기 때의 말씀이라면은 이게 연대기 순서대로 이렇게 꼭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안에 있으니 성막 안에 있으니 휘장 안에 있다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거처할 곳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죠. 그것은 나단 선지자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거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의 선한 마음대로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요약하면은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은 아니고 성 다윗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거절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또 좋게 여겼는지 이제 이름하여 다윗 언약,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8절 이하에서부터 16절까지 이루어지는 긴 하나님께서 너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 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7장 말씀이 내용은 길지만 단락을 나누어 보고 요약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죠.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내용이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7장에서 이어져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나 마음 상처 입었어 이런 얘기를 종종 표현하기도 하죠. 좀 속상했었던 일이거나.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선한 뜻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 좋지 않아, 나 그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속상한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함을 있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그거 받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거절하면은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실은 좀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그냥 쉽게 전도지라도 전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외면하고 가는 그런 거절감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한테 거절을 받으면은 그 거절감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세워주시고 나의 왕위 가운데 태평천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고, 그런데 나는 이 좋은 이 다윗 왕궁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거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성막 안에 휘장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거처할 그 집을 좀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선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역대상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가 전쟁을 많이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윗에게는 그런 자기 선한 뜻에 대해서 거절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그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다짐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또 하나님과의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 우리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최선인가 하는 것은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봅니다. 자녀들은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 상황이 지금 제일 좋은 것이라 생각이 돼서 그것을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루려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저걸 해주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해줄 때가 많이 있는데 또 자녀들은 그 뜻을 또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루는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걸으면서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너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다행이다. 너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낙심할 것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소망 가운데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 그것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 결국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 당시 다윗은 왕이었었죠. 왕인이 자기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나라도 강하여지게 되고 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성전 짓고 싶으면 그가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지칭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자기 자신의 신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종의 자기의 주인, 자기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했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혜이죠. 또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종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책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 내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 기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며 그 기도함에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설득하는 것. 이런 기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토록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거절을 당하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했던 이 귀한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귀한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나아갈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더 성숙하고 또 귀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들이 말씀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